2012년에 독일 카를스루해 조형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피로라고 하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조명해 본 책인데요. 심지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감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쉼 없는 노동 속에서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비인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피로 사회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유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피로로부터 좀 자유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많은 현대인들이 이 피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특별히 리더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탈진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무겁기 때문이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탈진할까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심해질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리더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이걸 같이 나누어 짊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좀 같이 맡기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리더들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질 텐데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주변에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그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위임해야 되는데 리더가 꼭 붙잡고 이거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이런 스트레스와 또 무거운 짐 때문에 탈진하지 않도록 그래서 리더가 이런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공동체도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역시 이런 탈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여정의 출발은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또 대제국 이집트와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이 아주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광야 길이 생각보다 고되고 굉장히 멀었습니다. 마실 물도 별로 없었고요. 변변한 음식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갔던 것이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좀처럼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던 모세가 이번에는 달랐어요. 너무 힘들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도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 저한테 다 맡기셔서 이 무거운 짐을 저한테 주십니까? 제가 아버지입니까? 제가 이 사람들 다 낳았습니까? 왜 제가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까? 힘들었던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탈진이 너무 심해지니까요, 모세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죽으면 죽었지 이 백성들 이끌고 가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리더로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다다라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이야기들 듣는 것만 해도 우리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나름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짓눌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견딜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으로 그가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저 예루살렘 왕궁에 가만히 앉아서 말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영토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남유다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이 그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참 많았을 텐데요, 선지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 이 영적인 개혁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다니는 일, 이 일까지 여호사밧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사밧이 점점 지쳐갔겠죠. 피로도가 점점 높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탈진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여호사밧이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들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들과 같이 나누어 맡게 한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권한을 위임해 주고요, 효과적으로 이 일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탈진하지 않게 됐고요, 남유다의 각 성읍들마다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책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사밧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줄을 길게 서서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모세가 다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지치게 될 것이고 다른 백성들도 역시 다 지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죠.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작은 일은 세워진 지도자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합니다. 위임의 지혜를 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이렇게 위임하는 일을 실천하게 되면 모세의 일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도 평안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나누고 위임하는 일을 통해서 리더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고요, 공동체가 다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지도자들이 서로 리더십을 공유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죠. 교역자들은 예배와 신앙교육 같은 영적인 사역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행정과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위임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는 더 견고하게 서게 되고요, 더 풍성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짐이 너무 무겁고요, 교역자들이 탈진하게 됩니다. 교역자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교역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항존직 2차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다스리고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다스리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또 바람직한 위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세워진 재판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편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늘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면서 다른 복음, 이단과 맞서 싸웠습니다.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 아니고요. 교묘하게 세속화되어지고 비틀어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게 바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다스리는 일들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또 이번 항전직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욱더 모범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바른 결정과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중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가 없으신 분이고요, 편향됨이 없으신 분이고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정말 올바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불의한 일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부정과 부패를 다 척결하고 공평하고 바른 사회를 세우겠다라고 장담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공평과 정의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지만 그것도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걸 운용하는 것도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걸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간혹 무신론자들은 우리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 가지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부정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역할을 잘 분담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자,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앞에서는 유다의 각 성읍들, 지방 도시들의 재판관들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수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방 자치에도 신경을 썼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을 운영하고 그 행정을 강화하는 일들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맡았을 것이고요. 또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소송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이 지도자들이 맡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일반적인 일들을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누어 맡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일, 대제사장이었던 아마랴가 담당해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왕과 관련된 일들, 국내 정치, 외교 이런 문제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던 스바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실무적인 책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고리 역할들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방과 수도, 영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들을 잘 분담해서 가장 적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동체는요, 가장 적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일들을 잘 맡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다스림을 위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꼭 잘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부서장들을 세우고 또 그 부서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적임자일까? 어떤 분이 이 일을 잘할까? 기도하고 의논하고 정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분을 교회 인사 원칙에 따라서 임명하죠. 그래서 부서들을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섬기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셔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분이 이런 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추천해 주셔서 교회에서 각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섬기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11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은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앞서서 세우는 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의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교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민족을 섬기는 일들, 나라와 온 세상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항존직분자를 세우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늘 불러주신 자리에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